전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남자아이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더 놀란 거는 남자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20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좀 당황스럽고 이상한지, 참 남자도 화장을 하나 되게 이제 이상하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화장을 합니다. 저도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고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때는 참 이상했는데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운,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화적 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닌 것도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티머스 제닝스라는 분이 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 그것은 자연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연법이라는 것은 거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이 됐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거죠. 여름이 되니까 우리가 옷을 시원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름에도 덥게 입고 다니란다, 겨울에는 춥게 입고 다니란다, 그러면 몸이 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원리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상하는 것이지요. 뭐 예를 들면 마약이 법으로 괜찮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 괜찮느냐? 그렇지 않죠. 아무리 법으로 괜찮다 해도 법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상하게 됩니다. 동성애 법으로 허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리를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욕심을 내면 결국 죽는다, 성경적 원리인데 그 원리를 거스려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면 결국 죽는다, 그건 성경적 원리인데 그걸 어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그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법으로 이혼이 갈수록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 간통죄라는 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라는 최초의 공동체, 이 부부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어떤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함부로 막 버리고 이렇게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존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사람은 존귀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하면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은 최소한 2000년, 더 오래된 건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다, 여자는 그냥 재산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시대입니다. 3500년 전에는 더 심했고 2000년 전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거진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왔는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모르고 살았느냐. 3500년 넘게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처음 투표권을 가진 것은 1893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1948년에 주어졌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여성들은 그냥 계속 차별을 받으면서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 동등한 한 객체로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면서 3000년 넘게 인류 역사상 이제 겨우 이제 한 5, 60년 이 정도에서부터 여성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배워왔고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그것도 그들은 다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스토리만 알고 이야기만 알고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알고 요셉을 알고 이색은 알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니 그냥 글자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글자로 끝나는 책이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원리의 책입니다. 원리. 성경은 원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성경 속에서 이 창조의 원리, 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시대, 3500년 전, 2000년 전에는 그 당시에 이 신의 형상은 누구냐? 왕이었습니다. 왕을 그들은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그 당시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왕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 여자 이전에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내가 누구와도 비교당할 수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에 대한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 그 존귀한 존재로서의 서로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줘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아주 반기독교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셔야 되는 거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첫 걸음을 시작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부부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건 물리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이 그냥 여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이 있죠. 두 개가 붙으면 두 개의 성격이 다 없어져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건 성경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성경적 연합은 뭐냐면 둘이 하나가 돼서 여전히 각자가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부부가 돼도 여전히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는 것입니다. 루시아 씨가 쓴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두 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니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옥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 전설의 고기인데 이 고기는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쪽을 갖고 있는 물고기를 만나야 온전한 하나가 돼가지고 둘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늘 둘이는 같이 붙어 다녀야만 합니다. 없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여전히 각자가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를 연합체,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각자는 다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고 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국가고 독재국가죠.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각자가 손과 귀와 입과 발과 눈과 귀가 코 이런 모든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조종하고, 그렇죠? 또 조율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함께 서로의 아름다움과 서로의 독특함들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함께 어울려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서로의 창조성과 성도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내가 이 공동체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시간이 걸리고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카리스마로 그냥 확 눌러버리죠. 그렇죠? 숫자로 힘으로 눌러서 그냥 공포를 조장하고 겁을 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특별히 가정은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런 삶들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레이 보렌이라는 가력치료 이론이라는 이런 책을 쓰신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 아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봐야 한다. 또한 자녀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부부 상호간 그리고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먼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참 존귀한 존재로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가 그런 독립된 존재, 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해 갈 때, 그때 부부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건강해진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왜 같이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배필이라는 말은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앞에 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제 네게드라는 말인데 이건 바로 앞에, 눈앞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는 1차적으로 옆에, 앞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 이게 부부입니다. 특별히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서로를 마주보는 존재.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셔야 합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래서 부부는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남편하고 달라, 내 아내하고 달라.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보니 부부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모습들 속에서 같이 하면서 서로를 발견해 가는 존재들, 서로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들이 1차적으로 부부입니다. 두 분은 돕는 자입니다. 이 돕는 자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도움을 주는 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이 배우자가 배필,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은 옆에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부부간에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를 잃고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을 할 시대입니다. 지금도 물론 구분되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편의 사업이나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남편들이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가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알려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이건 바깥의 일이야. 이렇게 구분을 했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부부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조력자이고 또 의논 상대입니다. 내 편에서, 전적인 내 편에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내 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직장을 갔다 오시면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부부가 그 이야기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사람하고 이런 갈등이 있었다. 가정에서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리도 되시고, 또 내 편에서 내가 생각한 내가 가장 유익한 쪽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 도움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시는지,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정리를 해가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부의 이 영혼의 친구로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 실제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부부 서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를 만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에 대한 오해는 서로가 너무 완벽함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잘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원래 서로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고백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 하와를 평했어요. 근데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하던 그 여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인 것이죠. 너무 완전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이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주셨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남편과 산다.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여자와 내가 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5주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결혼이 뭔지는 아나? 너가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꼭 뭘 적어오라고 그러냐면 너 단점과 장점을 꼭 적어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장점을 쭉 적어 단점을 적어오면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네 얘 이런 단점이 있는 걸 아나? 모르나? 한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단점은 안 고쳐진다. 괜찮겠나? 여러분 어떠세요? 고쳐지듭니까? 저희들이 30년 넘게 살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죠? 그때 다 괜찮다고 그래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결혼할래?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단점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거다. 그 단점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부부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 단점을 여러분들이 서로가 채워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부는 함께 성장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shall become one flesh. 한 몸이 되어져 갈 것이다. 한 몸을 반드시 이루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지금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한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는 영적 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영적 대화를 시작해라. 제가 교회 온 지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죠. 영적 대화를 시작해라. 부부간에 영적 대화를 시작해라. 영적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부부가 영혼의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3년 동안 부부간에 영적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부부간에 이 신앙적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3년 동안 하셨는데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부부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의 부부는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의 대화들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부부들에게 영적 대화를 시작해라. 신앙적 대화를 시작해라. 신앙적 대화를 시작해야 영혼의 친구가 되지요.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고 맨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얘기만 하니까 신앙적인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대화를 하고 사십니까? 영적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영혼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죽을 때까지 성장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만난 지 며칠 됐다, 이거를 노트에 기록하고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나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날짜 기억 못 하시죠?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 데이트한 날은 언제지? 저 할머니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이 넘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그러시죠? 서로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고, 그렇죠? 데이트도 하시고, 그날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면서 추억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시간들, 그것들은 다 잊어먹고 그렇게 사시면 부부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깊이 있는 사랑을 하면서 가꾸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며 성장하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관리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부부간에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서로의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관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셔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깊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신앙적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던데 과연 배우자들을 위해서, 그 배우자의 영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깊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서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고개 안 끄덕이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신앙인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존귀한 존재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한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했던 것들 감사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감사하며 그 사람을 준 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의 관계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부부, 특별히 영혼의 친구로 행복한 삶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